오늘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9절 말씀 중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새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들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아멘의 책임을 지실 수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우리 인간을 새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새 창조를 하시고 새롭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을 탄생시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영적인 탄생입니다. 영적인 거듭남이라는 거죠. 영적인 거듭남으로 영적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가족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가족입니다. 왜 가족일까요? 같은 피가 섞여 있지 않는데 왜 가족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주의 보혈을 통하여 한 가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네, 그렇게 고백은 안 하셨겠죠? 나는 가족이 아닙니다 라고는 이야기는 안 하셨겠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지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옛 사람을 벗어버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옛사람, 새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새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새사람으로 고백했고 새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말로써 지식적으로 율법적으로 나는 새사람이니까 난 새사람이야. 새사람이야. 근데 삶의 현장 속에서는 네, 삶의 현장 속에서는 새 사람이 아니라 옛 사람으로 살아가면 말로만 새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오늘 주일 예배도 그렇고 저녁 예배도 그렇고 세상에서는 지역 축제로 뭐 활발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지역에 관심이 참 많은 목사입니다. 밖에서 소리가 나면 궁금합니다. 근데 시간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올해는 나가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좀 나가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은 올해가 더 우리 지역의 축제가 더 활발하게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확대되고 또 글로벌적인 춘향제를 또 준비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기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가보진 못하고 계속 사역을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올해는 나가보질 못하네요. 제가 그래서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고 그래서 가수가 누가 왔나? 어제 비가 많이 하는데 어떻게 진행을 했나? 좀 궁금하잖아요.
비가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저는 경기도 안양에 결혼회식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역 주민으로서. 남원에 비가 이렇게 쏟아부으면 안 될 텐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목사님한테 남원은 비가 어떻게 오는지 물어봤더니 조금 옵니다. 이제 와보니까 이제 조금 온 게 아니더라고요. 막 이게 쏟아지는 걸 보고 또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진행하는 거 보니까 막 쏟아지더라고요. 또 뭐 가수들이 진행하는 분들이 그냥 비 맞으면서 진행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지역에도 또한 지역 축제가 또 잘 진행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을 통해서 이 지역 축제를 통해서 남원이 또 알려지고, 그리고 또 우리 남원이 발전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잖아요. 진행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보아도 우리 성도님들 보아도 이런 걸 왜 해? 여기다가 이렇게 세금을 쏟아부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시고 다 지나가신 후에 또 이렇게 평가도 하고 이랬을 때 그때 한마디를 하시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걸 해? 그러면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한테 와가지고 무슨 이런 걸 합니까?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무엇을 일을 진행할 때는 함께 박수 쳐주고 함께 봐주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 피드백을 하고 어떤 것들이 있으면 사역도 그렇고 교회 지역 축제도 그렇고 그럴 때도 건의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발전도 되고 그래야지 또 은혜도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듯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볼 텐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어디 안에요?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고 또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옛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옛사람이고, 그 사람이 저도 여러분들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동의를 안 하시네. 네. 그래서 옛사람은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되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새 사람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옛 사람이 아닌 바로 새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서 25절부터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런즉 거짓을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빨리 지나가요.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은 말하고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26절 말씀 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내어도 화가 치밀어 올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다시 이야기하면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하라는 겁니다. 분을 해결하고 화를 해결하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화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하시길 소망합니다. 그걸 가지고 끌어안고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무엇이 좋겠습니까? 한마디, 뭐죠? 미안하다. 이 이야기하기 쉽지 않죠. 그렇잖아요. 미안하다. 이 이야기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한마디면 끝입니다.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마음 중심으로 일하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 나가면 해결이 된다는 거죠. 해가지도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요, 마귀에게 무엇을요?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게으름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소홀해서 틈을 주시면 안 됩니다.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영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말씀의 영성이 회복돼야 되고, 기도의 영성이 회복돼야 되고, 찬양의 영성이 회복되고, 예배의 영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권사님들 원래 예배 함께 나누면서 거기에 시편 27편에 즐거운 제사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즐거운 제사. 다시 이야기하면 즐거운 예배죠.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며 나갈 때 즐거우십니까? 네. 아멘 안 하신 분은 더 즐거우실 줄 믿고요. 네. 즐거운 예배가 돼야 됩니다. 사명이 있으면 즐거우셔야 되죠. 그렇잖아요. 사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사명을 취미생활처럼 하셔야 됩니다. 취미생활은 어떻습니까? 즐겁잖아요. 어떤 것을 하려면 막 설레이기도 합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은 우리 교회도 산악회가 있지만 그렇잖아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실 것 같아. 이렇게 밴드에 올리시면 언제 갑니다. 이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같이 동참을 못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어디 가시는구나.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가시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잖아요. 오늘 지난번에 행복학교 기독교 문화 탐방을 가면서 우리 문장로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설레이더라고요. 왜요? 선교가 있는 지역이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던 지역이고 그리고 사역이 어떻게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막 설레이는 거예요. 가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구나. 이런 설렘이 있는 겁니다. 사명은 설렘으로 하셔야 돼요. 취미생활로 하셔야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목회 사역을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찬양단을 찬양을 하는데 막 행복하지가 않아. 그냥 눌려서 해. 우리 저녁 찬양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권사님들 오늘 특송하셨잖아요. 기도하면서 준비하셨잖아요.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함을 가지고 저는 찬양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직분 이것은 설렘이 있어야 돼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지금 필리핀의 마라나타 교회 우리 친구들 엄청 설레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해 주셨잖아요. 여권도 나오고 여권 가지고 지금 항공권을 여기서 대신 해줬습니다. 행정적인 부분 인터넷이 잘 안 돼서 필리핀이요. 전 몇 번 딱딱딱 해가지고 쭉 보고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거기는 계속 에러가 나고 카드 결제를 하려면 계속 빙빙 돌고 있고 하다 보니까 선교사님께서 대신 저에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바쁘신데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서 하십시오 라고 할 수가 없죠. 상황을 아는데요. 그래서 자료 다 넘기시고 제가 여기서 하겠습니다. 시간 좀 걸리지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항공권 끊고 이제 우리가 비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비자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들 결혼을 시키는 것보다 한국에 데리고 나오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친구들, 서류도 없고 잘 돼 있지도 않는 또 가족도 모든 서류가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은행 잔고라든지 은행에 대한 계좌가 또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 대사관에 넣어가지고 비자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교사님하고 지금 믿음으로 미리 준비를 했죠. 하나님께 주신 것을 바라보고 비자가 발급될 것을 바라보며 준비했지만 지금은 신바람 날 겁니다. 그렇잖아요. 설렐 겁니다. 왜요? 한국을 올 수 있다는 거죠. 평생 처음 여권을 만들고 평생 처음 비행기를 타보고 평생 처음 또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누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막 설레임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설레임을 가지고 준비하고 나아갈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그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회복되고 돌아가서 그들의 나라에 가서 민족을 섬기며 나가는 멋진 그 친구들이요. 나이로 하면 18살, 19살,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이 정도의 친구들입니다. 대학 갈 친구들이고 어떤 대학 간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그 친구들이 와서 훈련을 받아서
다시금 옛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에게 틈을 주는 삶이 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 해보셨습니까? 네. 안 해보셨습니까? 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해요?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하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 도둑질하는 손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구제의 손, 사랑의 손, 섬김의 손, 그 손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9절 말씀 볼까요?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은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은혜의 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축복의 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 한마디를 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막 화가 나고 분냄이 나고 말 한마디에 공동체가 막 깨어지고 갈라지고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는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지혜의 말씀, 회복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리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감동을 받으면 순종하며 나가야지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하시길 소망합니다. 순종이죠.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내 계산기를 가지고 두드려 가지고 결론을 내 가지고 이때는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저도 특히 새벽에 기도하며 나갔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마음과 감동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제 옆에는 항상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때도 옆에다 뒀는데요. 왜냐하면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면서 마음 받는 감동이 있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기도하고 목양실에 가면 기억나는 게 있는데 기억 안 나는 게 있어요. 감동을 주셨는데 뭐지? 나중에 생각나게도 해주시면 또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다 두고 어느 정도 감동을 받으면 제가 거기다가 적습니다. 메모장에다가. 메모해 놓고 그것이 또 기도 제목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가는 거죠. 우리가 성령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에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해요? 버리라는 거죠. 새 사람은 버려야 됩니다. 안 좋은 것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긍휼함이 있어야겠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바로 이 모습이 쭉 말씀이 나오고 어려운 구절도 아니잖아요. 읽으면 다 우리가 이해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쭉쭉 읽으면서 그냥 이야기를 한 겁니다. 새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지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거룩한 영성, 거룩한 몸부림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삶을 살아나가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계속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계속적인 성령의 역사함,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한 순종함, 이것을 통해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으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새로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는 다 됐어. 나는 완벽해. 나는 다 이루었어. 이게 무엇이죠? 교만함입니다. 자만심이라는 겁니다. 교만함과 자만심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자만심, 교만함은 금물입니다. 세 사람은 낮아지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날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는 삶, 날마다 내려놓는 삶,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되는 육신의 욕심, 나쁜 습관, 못된 성질들을 날마다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성장에 방해되는 육신의 욕심, 나쁜 습관, 게으름, 못된 성질, 못된 개성,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나가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나가는 삶, 매일 내려놓고 겸손한 삶으로 살아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계속적인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매일매일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 살아나간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 안에 있어야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접붙인 삶, 붙어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통하여 우리 죽은 행실,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해주신 것은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구속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고 믿고 주님 안에, 주님과 딱 붙어있는 삶,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야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목사가 됐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장로가 됐고,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권사가 됐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안수지가 됐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이 아니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부족한 자가 목사가 됐고,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그렇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냥 평신도로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평신도로 기름 부으셔서 또한 장로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섬기는 담임 목사님 함께 충성하면서 또한 선교도 하고 또 단기 선교도 가고 교회들 섬기고 또 삶의 현장 속에서는 직장에서는 또한 리더가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런 비전과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업공학을 시키셨는데 그 상황 속에서 또 비전을 새롭게 주셔서 바로 선교단체를 통해서 지역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간사님과 선교사님과 목사님들 통해서 그 비전, 동일한 비전을 주셔서 제가 이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확신했을 때는 아멘하고,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인 것을 알죠. 그렇잖아요. 평범한 삶이 좋지 않습니까? 목사는 평범한 삶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그 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고 또한 행복한 길이기는 하지만 제가 그 자리에 있기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저는 사이드에서 서포트하고 도와드리고 함께 섬기고 또한 즐겁고 뒤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기를 원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제가 생각했던 계획 다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데 따라 순종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학교도 신학교도 부모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은 기장을 섬기고 계셨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장로님이셨고 어머니 또 전도사님이셨고 또 당시에 섬겼던 목사님이 또 기장 측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위치도 있으셨고, 딱 보면 사람을 의식하고 의지하면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가야죠. 그렇죠? 그렇게 가면 길이 막 열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열릴 수 있겠지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학교를 찾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것이 맞구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한세대학교 신학대학으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알았냐면 저는 순복음하고 별로 관련이 없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 신앙생활을 할 때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이런 부분들, 이런 영상이나 설교를 들은 적은 있지만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교단체를 통해서 또 연합사역을 하고 이러면서 또 알게 되었지만, 청년 때 부모님과 함께 연례 행사로 갔던 것이 오살리 최자실 금식기도원이었습니다. 좋든 싫든 아버지, 어머니, 저 딸랑 세 식구인데 부모님이 가자 그러면 가야죠. 그렇잖아요. 뭐 하러 갑니까? 금식하러 가는 겁니다. 새해를 준비하면서. 그때는 자가용이 있기는 하셨지만 충주에서 고속버스를 타가지고 서울에 가서, 동서울이었나? 강남이면 동서울 가가지고 또 전철을 타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가서, 여의도에 가서, 그리고 거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버스가 있잖아요. 버스를 타고 그 다음에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는 겁니다. 배낭과 짐을 다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먼 거리를 갔다가 또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또 기도하며 나갔을 때 그때 보았던 것이 한세대학교 신학대학원 그 현수막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구나, 순복음 재단의 신학대학원이었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했고, 그래서 끝이죠.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찾아가려고 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역사해 주셨습니다.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그 학교로 가게 해주셨는데,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구나. 강의가요, 부흥회예요. 원우들이 강의 시간 전에 10분, 15분 전에 찬양을 합니다. 뜨겁게 찬양을 합니다. 뜨겁게 박수 치며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 목사님이 들어오시면 오늘 강의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배움을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대표가 기도하든지 아니면 목사님께서, 교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이제 강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꼭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시고 나서 또 목사님께서, 교수님께서 오늘 배운 것을 가지고 학문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삶에 적용하고 사역에 적용하며 나가는 그러한 학문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또 교수님께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나가십니다. 강의 시간이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이고 또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학교를 보내주셨는가? 보통 신학교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학교를 보내주셔서 그때 한세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영적인 분위기가 그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많은 도전도 됐고 은혜가 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학교였구나.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 기도의 충만함, 영성, 이것을 학교를 통해서 알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있으면 저녁에 또 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야기를 하면 책을 써도 사실 소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또 춘천에 또 수원에 사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돌이켜보면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그냥 순종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역사해 주셨구나. 우리 교회 온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엇을 잘합니까? 제가 키가 큽니까? 제가 잘생겼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제가 무엇을 특별하게 다른 목회자들보다 잘하는 것이 있습니까? 사주면 있어요. 그래도 그렇잖아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좋은 교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만나기 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우리는 어디 안에요? 주님 안에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지 그 은혜를 알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주 안에 있어야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년 동안은 혈우증을 앓았던 여인, 38년 된 병자, 문둥병자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갔습니다. 자기만 알던 삭개오, 세리, 마태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세상일만 하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죽었던 야이로의 딸 과부의 독자 나사로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누구를 만남을 통해서요?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때 우리 바울로부터라는 영상 말씀을 잠깐 나누고 요약하고 영상을 통해서 25분에서 한 30분 그 영상을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울을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핍박자 아니었습니까? 핍박자였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죠? 전도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 만남이 그만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변화되고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 계속적인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나갈 수 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서 그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새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믿는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새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새 사람, 주신 사명과 직분 때문에 설레이고 기대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젊으셨을 때, 학생 때 소풍을 가거나 수학여행 가면 막 설레시지 않습니까? 그런 일 없어요? 있잖아요. 막 설레이잖아요.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막 전날 막 설레이는 마음이 있잖아요.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 때문에 전날에 막 설레이고
좋아하고 기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 구역 가운데, 우리 목장 가운데, 우리 기관 가운데, 우리 권사회 가운데, 우리 장로회 가운데, 안수집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인도하실까? 설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설렘으로 우리가 사명을 취미생활처럼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함을 통하여 새 사람으로 살아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의 은혜와 축복을 통해 살아나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